우리가 하는 이 영적 생활의 그 원리 원칙은 성경은 어떻게 알리고 있는가? 지금 성경이 알고 있는 우리의 그 영적 생활의 원리 원칙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출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써져 있는가? 기록되어 있는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이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출발시키는 데 있어서 인간은 누구라도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하고의 관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격이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된 그 영적인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출발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고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알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내 믿음을 만들 적에, 내 믿음을 시작할 적에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듣고 성경을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런 아주 정확한 씨앗을, 성경이 요구하는 씨앗을 우리의 믿음의 씨앗으로 출발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독 가룟 유다라는 사람만이 엉뚱한 지옥자식이 되어버립니다. 똑같은 예수님에게 똑같은 소리의 음성으로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그런 얘기를 듣지만 그 삐뚤어진 생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도 그렇게. 그래서 지구촌에서 가장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처참하고 비참한 인간. 성경은요, 차라리 그런 자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삐뚤어진 그 이상한 성격, 그 이상한 그 성질. 우리는요, 그런 그 이상한 행동을 내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들었는가, 또 성경에서 내가 어떻게 봤는가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 자신의 인격이 잘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인격으로 잘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하는 나의 믿음 생활, 나의 이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하여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성경을 이해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셋업한 믿음 생활을 잘 추려나가는, 잘 셋업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요, 나의 생각을, 그래서 가룟 유다한테 그러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에 예수를 그렇게 집어넣었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생각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뒤틀리고 자주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끄떡하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경기하듯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앵 하고 이렇게 경기하듯이 예수를 믿다가 인격이 그냥 이렇게, 그런 것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얘기가 장 목사가 여러분을 치려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이 기록은요, 목사님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 누구에게 무엇을 정확하게 배웠느냐를 우리가 잘 알아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인물 중에 스승을 잘 만나서 아주 믿음을 아주 성공했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스승은 잘못 만나보라 말미암아 평생 아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막 아주 온 열정을 다해서 다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보니까 그냥 잘못되어 버린 믿음 생활을 해버렸던 그 사람에 대한, 두 사람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성경이
저도 성경대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손에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성경에 있는 찾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내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혹시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잘못 적어줬던가 하고 집에 가서 한번 또 성경을 펴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을 정리해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청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 거짓말하는 것, 그냥 이상한 것, 종교적인 것 증거할 것이 아니라, 또 받은 사람도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받아서 그 증거하는 자와 전파하는 자를 통하여 믿음이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글씨가 있고 우리 글씨를 아니까 우리가 잘 읽고 발견하시기를 주문을 청합니다. 자, 그럼 먼저 믿음은 좋은 것 같고 사람들이 그래 아주 믿음 좋다고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기로는 믿음에 아주 실패해버린 사람, 그 사람 얘기부터 오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성경이 알리고 있는 너무나도 중대한 얘기인데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스승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누구한테 은혜 받지도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자기가 은혜를 누구한테 받은지도 몰라. 그건 아니죠. 성경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네가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아야 되고, 복음이라는 것은 전파하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고, 전파하는 자가 있고 전파를 받는 자가 있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놨는데 나는 누구한테 아무런 스승도 없고, 보통요 이단들이 그런 없어요. 대가리가 자기가 그냥 막 거기서 불 받고 막 이렇게 여러분, 그거는요 질서가, 이거 우리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농부와 같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꾸는, 우리 한국은 무슨 문재인이도 무슨 이 사람 농사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것이 농부가 아니라 그건 이제 땅 투기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게 아니라 농부는 자기가 이렇게 비옥하지 못한 땅일지라도, 자갈밭인 땅일지라도 자기가 심어서 수확한 것을 수확하는 게 그게 농부예요. 농부가 뭐 밤에 다른 밭에 가가지고 도둑질하고, 뭐 저 산에 뭐 풍성하게 열린 나무 캐러 다니, 그게 농부가 아니죠. 그거는 뭐 토굴꾼이고 무슨 도둑놈이죠. 농부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가꾸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그래서 그 자기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10가지의 계명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위에 4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4가지의 계명이에요. 10계명이. 그리고 5번째, 인간에게 첫 번째 주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뭐 말이에요? 네 유임권자를 잘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자식이 이상하게, 아유 우리 부모, 아유 저것도 부모, 막 이런 부모가, 이런 자식이, 그런 배은망덕한 페루나들이 그러는 짓을 하는 거죠. 부모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자식은 그거를 잘 그렇게, 또 자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부모가 잘 인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넘겨주고, 또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도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살이가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도 이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우리 이런 원칙, 하나님은 이런 원리 원칙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영적 생활의 원리와 그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결정하여 나의 믿음을 셋업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이 믿음을 실패했던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스승이 누구였냐고 하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교회의 성도였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잘 알았는지 무슨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기도 생활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장 15절로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갖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택주를 내게 널어주십시오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엘리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술 먹고 무슨 짓이냐. 왜냐하면 엘리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술만 퍼먹었던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가 술 퍼먹었다고 그랬나? 그렇게 그보다도 더 격렬한 소리를 해도 아깝지 않는 소리죠. 여러분요, 이런 사건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영이 산 것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떠들어대는 그 목사들은요,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활동을 하면은요, 어머 이단이고 어머 잘못됐고, 교회에서요 막 방언 기도하고 있자고 하면 야 절제하시오 이런 헛소리. 엘리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주의 일꾼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엘리도 지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방언한다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덕이 안 되고 주의해야 될 사실이지만, 우리가 한 번도 영에 대하여 무엇이고 하나님이 영인데 인격이 만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 인격적으로 그거 뭐예요 그게?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왜? 우리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한 곳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가서 내가 너희들이 올 것을 예비해 놓고 내가 와서 다시 너희들을 데리고 갈 때, 그때 데리고 갈 때 나를 질질 끌고 갑니까? 예수! 그러면 갑니까? 십자가! 그러면 갑니까? 아니요. 나라는 사람 속에서 들어있는 아담과 하와 때 죽어있는 영이 살아서 그 영의 힘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올라가는 이 귀한 사실, 이 믿음을 잘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가 그런 배경의 제사장이었어요. 목사였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이 이제 법궤를 듣고 나갑니다. 이런 법궤가 뭐예요? 법궤는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상징으로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십니다. 그게 법궤예요. 교회가 뭐죠?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교회하고 함께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법궤를 가지고,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법궤가 가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법궤가 가면은 난리 법석이 막 여리고가 무너지고 법궤가 가면 난리 법석이 전쟁에 나가면은 그냥 막 다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우리 한번 사무엘상 7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법궤를 빼앗겼는데 20년 동안이나 법궤가 그냥 여기 길레앗이라는 데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를 빼앗긴 날 엘리가 죽고 그다 바로 바통을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교회 2세 목사가 되거든요. 후임자가 되거든요.
엘리 제사장 교회의 후임 목사를 사무엘이 맡아서 해요. 근데 그 사무엘은 그때부터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무엇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 없어. 그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 영이시죠?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니까는 뭐 날라다니는 영,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다. 뭐 하나님이 뭐 인격적으로 인격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 착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신을 그들의 인격으로 믿어서 인격적으로 그들의 신을 만나. 모든 신들은 다 신을 섬기는 종교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인격적으로 그 신을 만나 인격적으로 그 신과 교제를 하면서 인격적인 그 신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종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인격적인 신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격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잡신이 아닙니다. 그런 귀신과 같이 그런 것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뭐 인격으로 만나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무엘은요 이런 고백까지 하면서도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말은 아주 번지르르하게 하고 기도는 잘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다 대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어디다가 무슨 기도를 하고 돌아다녔는지 여러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 그래서요 성경에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설교하는 저에도 성경이 있어서 성경 속에 들어있는 얘기로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손에 성경이 있으니까 바라보고 잘 그 앞뒤를 맞춰서 이치적 논리적으로 무엇이 필요했는데 무엇을 빼놓고 이렇게 살았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무엘이 법궤를 빼버린 것처럼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전혀 다르게 전혀 아무것도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이런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목사가 됐는데 타락한 목사가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절에는 율법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믿음에 이런 빵꾸가 이렇게 나 있었구나. 우리의 믿음에 혹시 빵꾸가 나 있다면 머무르지 마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놓고 알려놓으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알고 조금만 움직인다 하면은 3, 4대의 저주가 끊어지고 1000대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 우리 그렇게 움직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그 정확한 믿음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다윗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뺏어서 살았던 아주 파렴치한 가늠한 자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것이 들킬까 봐 우리아를 전쟁에 가서 교사한 아주 살인의 살인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단이라는 사람, 그 사람 왕이에요. 근데 나단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일을 책망하면서부터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일은 회개하고 그 방치되어 있는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요? 여러분, 교회가 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 그 교회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믿음으로 이 성경을 아는 다윗이기 때문에 이 법궤를 아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법궤를 운반한 법궤를 그 이제 방치되어 있는 길리앗에 방치되어 있는 그 법궤를 가져오는데 아주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그때 당시 때 제사장이 아주 탁 가가지고 법궤를 아주 모시고 올라는데 법궤가 움직이는데 제사장이 만졌다가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아주 즉사를 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혼비백산을 해갖고 놀래가지고는 도망가 버려요. 그 믿음 좋았던 다윗이 어머, 저 잘못 선택하면 나도 죽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윗이 그 법궤를 그냥 내 동댕이 치고 그냥, 왜냐하면 당시에 그 웃사라는 제사의 믿음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냥 그 법궤 넘어지려고 하니까 잡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하 6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기 보면은 그가 잘못들으나, 근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안 된 것은요, 이해 안 된 대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니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다윗도 그냥 당황해가지고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길바닥에 내팽개쳐 있는 그 법궤를요, 오베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6장 10절 1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을 시켜 하나님의 궤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준 장면 같아요. 저는 이때부터 다윗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180도 꺾어집니다. 완전히. 그래가지고 아주 결국 그 믿음을 뛰어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이렇게 합니다. 한 가지를 보면은 10가지를 실행하는 다윗. 신앙생활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삐딱해갖고 뺑질 걸어가지고 그냥 그냥 기회만 보면은 그냥 아주 가는 유다처럼 마치 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왜 피곤하게 하는지,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이렇게 오베에돔이라는 사람이 그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땅바닥에다 놔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냥 그럭저럭 할 곳이 아니에요. 오베돔이 그냥 그걸 끌어안고 석 달 동안 법궤가 20년 동안이나 그냥 이끼가 끼고 그 더러운 것을 다 닦고 아무튼 구석구석 다 벽급 빈짝하게 해놨다. 그런 오베돔은 천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가 천대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러고 역대하 25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오베에돔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 그 자손을 뿌리박게 다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역대하 2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무식하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요 신앙생활 하다가 성경을 읽고 잘 모르겠고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하는 거, 그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고 그거는 이해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무식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조금 부족한 거죠. 그러나 마귀는 무슨 짓을 하죠?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는 채
그리고 지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자기도 거짓말하고 남에게도 거짓말을 가르쳐서 마귀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요, 요즘에 이렇게 시장에 가면은요, 음식이 있어요, 음식. 그 음식에는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다 매뉴얼 같이 적어져 있잖아요. 우리가요, 이 성경도요, 다 그렇게 다 적어져 있어요, 그렇게. 성경 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고장난 문제, 나의 인생에 이그러진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삐뚤어지고 이그러진 내 마음 하나님의 약속으로 교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누구에게 무엇을 들었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막 사무엘로 바꾸고 그럴 정도예요. 그러지만 그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능력받는 그런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다가 할지라도 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법궤가 없이 신앙생활을 해버린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냥 막 예수 그리스도 막 선교를 하고 막 하고 막 별걸 다 하고 막 아주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을 것 같지만 영이 살아난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는 되죠. 그 의인이 그러한즉 그가 그러하더라. 신앙생활은요, 지금의 현재 나를 하나님의 약속하고 견주어 봐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현재 그렇다면, 그래서요, 이 오베돔이라는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생명을 거두시겠어요? 아니죠. 오베돔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존재의 하나님으로 믿으신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본 거예요. 아하, 신앙생활 저렇게 하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그때부터 자기를 절제하고, 얼마나 절제했다고 열왕기 상 1장은 다윗이 절제한 장면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을,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나의 믿음을 끌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출발되는 우리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의 원리,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성경으로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출발이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기쁜 소식을 전달들은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손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나오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들로 잘 정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